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모르는 문화권,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한 두려움에 고목나무에다가 천을 묶어놓고 돌을 쌓던 사람들도 기도는 압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깨끗한 물을 떠놓고 손을 비비며 자식을 위해서 노심초사했던 옛날 여인들도 기도는 압니다. 하루에 5번 울려 퍼지는 코란 아잔 소리를 들으면서 메카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무슬림들도 기도를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교회를 한 번이라도 나와본 사람이라면, 아니 교회에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기도에 대해서 무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좀 우리에게 신선하지 않게 들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라서, 너무 자주 듣는 이야기라서, 또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냥 무덤덤하게 들릴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번 주에는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다든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동요가 있다든지, 여러분에게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된다든지 어떤 조그만 하나님의 그 터깅이 있는 것으로 이번 주에는 적어도 그것을 은혜라고는 부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들은 결과로 안 하던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 이번 설교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마음만 먹어도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의 삶에 대해서 살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팬이 되면 안 되고 제자가 돼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씀이 제 삶 속에 깊이 남아있고 요즘은 어디 가서 설교하라 그러면 주로 그런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는데 다르게 가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설교 말씀은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오늘 설교는 실패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듣고 끝내지 않는 주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듣고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는 설교가 있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은 듣고 갈등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뛰어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두 비유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동기 역시 제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기도하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불의한 재판관처럼 인색하고 고약해서 끈질기게 졸라야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대상은 제자들이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옛날 성경을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불쌍한 과부가 있는데 과부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자기의 원통함을 불러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나쁜 재판관은 어떤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과부는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끈질기게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결국 재판관은 그 끈질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쁜 재판관에서 선한 재판관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녀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어 달려서 그를 귀찮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은 설명을 하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비트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지 않으신데 우리가 소리 지르고 침 튀기고 금식하고 난리를 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도와주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누구보다도 더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까봐 예수님께서는 부연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6절 말씀 보시겠어요? 6절 말씀 시작.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 8절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과는 달리 기쁘게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 속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뭐가 장애물이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겠지만 사실은 기도를 하면서도 낙심하게 하고 기도를 하다가 멈추게 하는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겪는 장애물이죠. 그 장애물은 바로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이 되면 기도 멈출 사람 없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다 나아버립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고연봉 직장이 확 나타납니다. 보너스 빵빵 때려줍니다.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갔더니 로또 복권을 길거리에서 주는데 그게 1등 로또 복권입니다.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배우자 주세요. 결혼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배우자, 멋진 배우자, 성격 좋고 실력도 있고 스타일도 좋은 배우자, 그런 배우자 주세요. 소개팅이 들어옵니다. 나가보니까 백마탄 남자, 긴머리 소녀가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팡팡 응답해 주시는데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낙심이 쌓여가고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사실은 의심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아실까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응답됐나요? 그 기도 응답됐나요? 죽음에서 구할 수 있는 분에게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대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대요. 근데 그분은 죽으셨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분의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방편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셨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런 사고 속에 가두어 놓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너무 충격적인 글을 하나 보았어요. 그 글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변증학자가 쓴 글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과 정말로 네가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그냥 해줄게 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사람,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때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후자가 축복이고 기도의 응답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네가 원하면 내가 그냥 그렇게 해줄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기도 생활을 살펴보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룩한 행위의 근본적인 목적은 내 소원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삶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겠다고 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변화의 용광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불순물들이 다 녹아지고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만 나타나며 하나님만 보여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새 한국교회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왜 사고 치는지 아세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여지고 내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낙심치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실망치 않을 수 있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당장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없고 당장 조짐이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가회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할 것과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 코칭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를 가르치기 위한 비유를 보면 사실은 첫 번째 나오는 비유와 두 번째 나오는 비유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불의한 재판관과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세리의 기도를 보면 연관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라고 여러분 무릎을 치게 돼요. 그 연관성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깨달으면 예수님의 설교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가르치시는 비유는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이야기를 통해서 주셨는데요. 바리새파 사람은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만 먼저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수분은 수입에 11조를 바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기가 죽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사람 만나면 그냥 진짜 너 잘났다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너 진짜 잘났다. 그래, 너 대단하다 라고 빈정거릴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사람과 비교하겠어요? 여러분, 2번씩 금식한다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몇 번 금식했는지 아세요? 비교가 되면 여러분, 일주일에 2번이면 52주면 몇 번이에요? 104번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번 금식했을까요? 1년에? 모르시죠? 그래서 목사 하는 거죠, 제가. 대속죄일 날 한 번, 하루 금식했어요. 의무적인 금식인 거죠.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했어요. 월요일 날, 금요일 날. 그것도 그냥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막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얼굴에다가 하얀 분을 바르고 얼굴을 초췌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어디를 다니냐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거리를 다니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이 앞에 지나가면 오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모든 11조의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예요. 매국노라고 놀림을 받고 경멸을 받던 거친 사람들. 13절 말씀 우리 자매님만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가까이 가지도 못한 채로 하늘을 올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세요. 한 사람의 외침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의 외침은 기도가 아닌 자기 자랑이요 자기 과시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거기에는 어떤 의로움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충격 받으셔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바리새파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너는 기도를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멀다라고 느끼고 있던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왔을 때 너는 기도를 한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의롭게 된 것이다 라고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로 충만했던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가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느냐, 두 가지 큰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눈을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의식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알아주면 기분은 좋죠. 목사가 수고한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조금 더 힘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 의식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인정해주고 목사가 인정해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뭐냐면 속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겉을 통제함으로 속이 변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어떤 일정한 종교적인 행동을 하면 내 내면이 변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겉이 변한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면이 변해야 바깥이 변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한 사람의 일과는 종교적인 행위로 가득 차 있어요. 또 한 사람의 일과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은 후자예요. 너무 충격이죠. 바리새파 사람은 자신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고 세리를 깔보고 경멸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시죠? 하나님은 진짜 럭키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You are lucky. 하나님 정말 나한테 고마워하셔야 돼요. 나는 저 더러운 세리 같지 않잖아요.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간음도 안 하고 쟤 보셨어요? 어저께 밤에 쟤 뭐하고 어디서 있었는지 보셨어요? 나는 저런 사람하고 같은 성전에 들어와 있다는 것만 해도 몸소리 쳐지게 수치스럽다고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대견하죠?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냥 나는 안 돌봐주셔도 되고요. 저런 부류의 사람들, 쟤네들은 가서 가끔씩 사고도 좀 나게 해주시고 병도 좀 걸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신이 확 들어서 저런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으로 변하게 하나님 오버타임 좀 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기도가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리를 향한 바리새파 사람의 지적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더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막 살았어요. 거칠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없어서 멀리 서 있어요. 그게 겸손일까요? 아니에요. 공포예요. 여러분도 은혜 충만하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면 바깥에 나가면 마음이 불안할 때 있잖아요. 이 사람도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하늘을 못 쳐다봐요. 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가슴을 치기 시작해요.
가슴을 친다는 의미는 뭔가요? 후회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리의 인생의 비참함은 뭔지 아세요? 후회는 되는데 자기의 죄악은 보는데 어떻게 돌이켜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만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참 이상하죠? 편안한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질 못했어요. 간증을 듣는데, 목사님, 제가 모든 일이 너무 잘 되더군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교회를 가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찾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이런 젊은이도 못 봤어요.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가 이런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목표를 잡았는데 저는 실력이 안 됐는데, 제가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제가 아는 문제만 나왔더군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는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모든 것이 안 풀리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와요. 세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요? 뭐가 인생에 안 풀리는 게 있었다고 저희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마음대로 살았는데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을 향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망의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그런 인생의 큰 파도 속에서 잉태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가 자기 삶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창피해요. 두려워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리의 기도 속에서 과부의 기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비유의 연관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연결점이 뭐냐? 세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과부는 자기의 원통함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불구하고 그 재판관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자, 누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냐? 내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한 기도는 나의 무력함을 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옮길 수 없는 거대한 산을 만나고 내가 무너뜨릴 수 없는 무시무시해 보이는 골리앗을 만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겸손이란 내가 스스로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속에서부터 깨닫고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싫어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설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따로 선택한다면 그냥 말 하루 종일 안 하고 살아도 편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설교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매 주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나무 토막 같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대를 향한, 이 제너레이션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묵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주도 설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혹은 신도현 목사가, 아니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내가 하나님 없이 설교할 수 있고 나는 그래도 설교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울리는 징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남편입니다. 저는 아빠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딸들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저희 가족들이 지금 미국 가 있거든요. 제가 1년 동안 기러기를 해야 됩니다.
제 인생이 가장 힘든 건 자꾸 밥 먹는 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식사는 밥 먹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해 먹어도 아내가 해줄 때보다 더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힘든 건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인터랙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이 됩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내 아이들에게 나는 상처만 주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가끔씩 우리 신목사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성질내고 화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 정말 고해성사 같은 마음으로 친구에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하루라도 안 하면 내 마음대로 짓거리고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싶어서 아이들을 함부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그동안 사역을 배워왔던 연륜으로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목회의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나에게 가르쳐준 대로 목회를 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믿는 순간 서울 드림교회는 모래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단 하루도 단 한 주도 이 교회를 목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삶 가운데 뛰어들어가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그 힘든 경쟁의 사회에서 여러분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내면의 갈등은 바로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영적인 교만의 결과입니다. 세리처럼 자기의 의지를 포기한 사람만이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내가 무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꼭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이 드셨나요? Are you depressed?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게 깨달아져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제가 하나님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고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간절함이 생기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이 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 결단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서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를 어떻게 사실 것인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평소 때 기도를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마음속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울 드림교회 일주일에 5번의 새벽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이 먼 사람들도 이번 주만큼은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 하루만 선택하십시오. 내가 5일 다 나와야지. 절대로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하루만 하십시오. 자존심 상한다. 좋습니다. 2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번은 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날 오늘 정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부부가 같이 오셨다면 집에 돌아갈 때 여보 나는 수요일이야. 여보 나는 월요일이야.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벌떡 일어나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는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근데 제가 마음이 들기는 들었는데요. 제가 새벽에 잠이 많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안 돼요. 좋습니다. 금요일날 기도 집회가 있습니다. 8시에 오시면 저녁 식사하시고 8시에 오시면 이 자리에서 한국에서 기도의 모임을 가장 잘 인도하는 목사님이 기도 집회를 하십니다. 가끔씩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을 때도 있지만 그때는 여러분이 알아서 기도하시면 되니까 8시에 나오셔서 여러분 이렇게 좀 길거든요. 금요일날 기도 집회는 길어요. 8시부터 한 11시 때로는 11시 반까지 가기도 하는데 힘들면 중간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기도하시다가 중요한 건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기도를 쌓아가며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함이 있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다 안수하고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고 다음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초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내가 굉장히 무력한 사람인데 그것을 감추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혼자서 해낼 수 없는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신 분들은 조용히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들의 손이 예수님의 손으로 변하게 도와주십시오. 너는 무력하지만 나는 강하다 말씀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해짐이라 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실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고 감사와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손을 내리시고요. 두 번째 초청입니다. 목사님, 기도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번 주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그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신 분들, 조용히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합시다. 하나님, 1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30초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단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